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7장을 다 마치지 못하고 저희들이 14만 4천의 숫자를 좀 보았고요. 그리고 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다가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조금 더 다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9절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2일 후에, 2일 후라는 거는 그 이스라엘에서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나온 이후죠.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예, 일단 거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나오는 12,000명씩 그래서 각 지파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12지파에 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합쳐서 14만 4천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들의 숫자라기보다는 영적인 숫자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아마도 예수를 믿는 많은 무리들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큰 숫자는 2억이라는 숫자인데 어쩌면 그 2억이라는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무리들은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흰 옷을 입고 있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 그랬어요. 흰 옷을 입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흰 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죠. 우리가 선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죠. 제가 기도회에서도 잠깐 그런 얘기를 비췄지만은 때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이렇게 이런 모임에 참석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라는 그런 우월감을 가질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알고 나는 조금 더 예수를 잘 섬기는 것 같고 같은 다른 사람들은 너는 아니야 말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뭐 꼭 우리가 낮춰보는 것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좀 구별해서 보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래요. 뭐 여러분들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 간혹 드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님의 눈에는 우리나 그리고 또 저들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계시지 우리만 사랑하시고 저들은 사랑하지 않고 우리만 의롭고 저 사람들은 악하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의인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나는 내 스스로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나는 걸레 같은 존재고 나의 옷은 전혀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의의 옷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지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들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절대로 의의 옷을 입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6장에서 잠깐 돌아가서 보면 6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의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들 스스로가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셔서 그들이 입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의는 결코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씻어 깨끗게 된 그런 옷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 그랬어요. 종려가지. 종려가지라고 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는 다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다말이라는 것이고 이 다말이라는 이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의 전승을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승리의 어떤 승리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승리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승리자가 갖는 월계수를 이렇게 두르는 것처럼 운동 경기에서 이긴 사람이 월계관을 이렇게 들러 쓰는 것처럼 이 종려나무는 시온의 구속이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승리한 것을 들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 같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메시아를 맞이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결국은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구원하심이 우리 스스로의 의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행위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하심을 얻은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요즘에 그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2.8 전쟁 같은 거를 바라보면서 그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누군가가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내가 누군가가 그 사람 곁에만 있으면 내가 보호함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내 마음의 안식과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이 되겠어요. 그죠? 이런 전쟁의 혼란 가운데서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내 가족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또는 어떤 나라가 있다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마지막 영영 그 벌을 받는 그러한 곳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아서 마지막에는 이제 천국에 가는 것까지 그러한 구원하심을 얻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구원하심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정말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정말 믿는 자들에게서 정말 나오는 것이 아닌가.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에 가서 주로 뭐 찬양들이 있잖아요. 많은 교회에서 주로 이제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의 교회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일반적인 많은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배 중간에 또는 예배 전에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서 정말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 같이 찬양을 하는데 마음의 감동이 전혀 없어. 그냥 그 악보를 따라서 노래를 따라서 그냥 가사를
따라 부르기는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하나도 없는, 제 마음이 정말 너무 딱딱한, 감동이 없는 그런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참 많이 잊어버렸구나. 주를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참 좀 드라이해졌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맨날 찬양할 때마다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지, 아니면 저처럼 때때로는 찬양하고 있으면서 그냥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지,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런 각자의 느낌이 있겠지만 저 스스로가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 그 감격과 그 나오는 감사의 찬양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때가 좀 있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멋있는 그런 감사와 찬양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또 예수를 뵐 때 우리의 정말 입술에서 나오는 그 자연스러운 찬양,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보면 아멘. 아멘은 무슨 아멘일까요? 이 성도들이 했던 감사에 대한 아멘이죠. 그죠? 이전에 있던 이 수많은 무리가 했던 큰 소리로 외쳤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함.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하고 그들이 함께 호응하는 거고, 그리고 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것에 또한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장로 중에 하나가 물었죠. 요한에게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물론 장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에게 그것을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넌 알고 있니?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요한이 당신이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는 이 큰 무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큰 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면 이 큰 무리들은 어디를 거쳐야 하는가? 환난을 거친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거친 성도들이다. 그러면 환난을 거치지 않은 성도들은 그럼 있는 건가? 환난을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환난은 말고 환난은 스킵하고 그냥 직진해서 들어가는 거. 환난은 안 들어가고 다른 것만 하는 거. 이런 거를 상상하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세 가지의 종류의 환난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환난이 있냐면 첫 번째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받는 일반적인 환난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환난들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하셨던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몇 군데만 찾아보죠.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환란이 있어요. 그 환란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환란이에요. 환란이 오면 우리는 괴롭죠. 힘들고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세요. 환란이 와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들 삶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은 항상 닥쳐올 거예요. 어제도 닥쳐왔고 오늘도 닥쳐오고 그리고 또 내일도 닥쳐올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말하는 이러한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받는 그런 환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어 죽겠네 이런 것을 두고 환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환란이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한 환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것은 또한 사도행전 14장으로 잠깐 가서 보죠.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우리는 뭐를 겪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를 겪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겪지 않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에 교회는 환난을 받지 않고 들려올림을 받는다. 천만의 말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성도들은 환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난은 절대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환난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또 따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환난을 절대로 비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로마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저희들이 예전에 배웠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받아요. 그러나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세상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미친놈으로 보겠죠. 미친 사람들로 볼 거예요. 왜? 환난 가운데 웃고 있으니까. 그죠? 환난 가운데 평안을 누린다라고 얘기하고 환난 가운데 기쁨을 누린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런 미친 사람들이 다 있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이 환난에 집어넣으셨고 그리고 또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의 소망을 품고 기뻐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의 시간을 거쳐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일반적인 환난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환난이고 두 번째 종류의 환난은 어떤 종류의 환난이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에게 주는 대환난. 이것은 일반적으로 있어왔던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믿는 자들에게 주는 환난이 아닌 조금 더 강화되고 조금 더 큰 환난. 이것을 갖다가 대환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태동된 교회가 받았던 그런 환란, 그런 일반적인 환란보다 더 큰,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아주 큰 환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환란은 우리가 받고 있는 일반적인 환란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의 그 무리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는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또 다니엘서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우리가 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으로 가서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일반적인 환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우리에게 줄 대환란, 큰 환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환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의 환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란을 주는 사람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환란을 주시는 그 보응의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이나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환란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환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보응하시는 그 환란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게 되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응하시는 그런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환란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나 또는 적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에게 주는 환란이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그 환란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세 번째 환란이고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6장 12절을 가서 보시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부어주신 그 어떤 보응날에 있을 환란이죠. 그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로 잠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그 환난이죠. 그래서 이 환난은 또 다른 환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환난은 이렇게 크게 보았을 때 세 개의 다른 환난이 있는데 첫 번째 두 개의 환난은 믿는 자들이 받는 환난이고 세 번째 받는 환난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응하시는 그런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로 다시 돌아오면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래서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나오는 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을 거쳤다? 큰 환난을 거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큰 환난을 거친 사람들이니까 언제 때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죠. 큰 환난을 거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오늘날의 시대 지금 큰 환난이 있나요, 지금? 네, 지금은 없죠. 그죠? 지금은 큰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오늘날에서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은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말했던 세상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보편적인 그런 환난. 그것은 오늘날에도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 환난과는 차별된 큰 환난, 그것은 마지막 때의 그 환난을 거쳐가는 그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니, 어린 양의 피는 붉은 피인데 붉은 피로 씻었는데 하얘졌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옷을 희게 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만요. 우리가 시편 119편으로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6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뭐라고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고난이 오니까, 환난이 오니까 뭐라고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회가 왜 환난을 거쳐가야 하는가? 환난을 거쳐가지 아니하면 지 멋대로 하거든요. 그러나 이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정결한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교회는 그 대환난의 시간을 꼭 거쳐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71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장에서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뭐 아무런 고통이 없고 아무런 환난이 없으면 우리는 좋을 것 같죠. 예?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만사형통해, 맨날 기쁘고 맨날 즐거우세요, 맨날 행복하세요, 이런 얘기 인사 많이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인사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이러한 마냥 편안하고 환란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시간에는 우리는 나태해져요. 한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 교회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죽어나갈 때는 교회가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핍박을 했던 로마의 제국에서 갑작스럽게 국교로 선포를 하고 사람들이 지하에서부터 올라온 이후로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심하게 부패해졌고 완전히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러한 평안함이 환란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이러한 시간이 정말 더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어렵고 정말 너무 힘들었을 때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새벽마다 교회에 꽉꽉 차서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마다 막 부흥회 교회마다 무슨 이성회 저성회 무슨 헌신 예배 사람들이 정말 몰려들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그 부흥 집회 빌 그레함 목사님 오셨을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앉을 자리가 없이 그냥 꽉꽉 메워져 가지고 그 옛날에 있었던 요즘은 없어졌지만 그 여의도 광장의 그 넓은 공간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어려운 시기에서는. 근데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먹고 사는 것이 편해졌어요. 그죠? 세상이 발전하고 우리들의 형편이 더 나아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기술은 발달했어요. 그리고 GDP는 상승했어요. 우리의 국격도 올라갔고요. 우리들은 이제 인정받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어요. 거기에 또 많은 정말 굴지의 대기업들이 많이 성장했고 요즘에는 K-팝이니 무슨 K-드라마니 이런 정말 문화 강국이 되어서 정말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한국을 이제 알아주는 그러한 정말 괜찮은 나라로 성장했잖아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신앙적으로는 부패돼 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찾지 않아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편안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줘요. 너 편안하게 살아. 너 돈 많이 벌고 너 이렇게 하면 정말 편안하게 살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 라고 자꾸만 우리를 충동질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나약해지고 점점 연약해지고 점점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그런 부패한 사람들로 변해져 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한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누가 하고 있는 것들일까요? 사단이 충동질을 하고 있고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계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 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교회는 편안하게 지나갈 수 없어요. 결국은 환란의 시간을 거쳐가야 돼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예전에 한국에 한 1년 전인가 1년 좀 더 넘은 것 같은데 한국에 요즘에 되게 뜨고 있는 그 어떤 뭐죠?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철 부대라고 군인들끼리 나와가지고 막 경쟁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거하고 비슷한 또 프로그램이 또 하나 있었는데 The Soldiers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것도 비슷한 군인들끼리 나와가지고 서로 막 팀을 짜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막 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그
쇼를 보다가 뭐 네 개의 팀이 이제 막 서로 경쟁을 하면서 아주 고난의 행군을 하는데 이런 30kg 되는 그 백을 짊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그 전우들이 힘들어하니까 두 개 백 그러니까 60kg죠. 60kg 백을 메고 이런 뭐 한 45도 되는 그런 경사의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것도 뭐 짧은 길은 뭐 100m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그것을 두 개의 백을 메고 60kg 되는 것을 메고 끙끙대면서 올라가면서 한 뱉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친구가 고통을 즐기면서 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통을 즐기면서 가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혹시 30kg 되는 무게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30kg. 여러분 30kg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무거운지. 이거는 걷는 거는 둘째치고 예? 그냥 들고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30kg 들고 있으면 진짜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30kg. 60kg면요. 보통 사람은 걸을 수가 없어요. 60kg는 진짜 메고 걸을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니에요. 진짜 무겁거든요. 아마 이 집사님은 아마 저 군대를 다녀오셨으니까 그 뭐 군무장하고 혹시 뭐 다니신 적 있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군대 때문에 미국 보냈어요.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86년에 왔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뭐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군대 가면 죽는다고. 예, 그러셨구나. 예, 뭐 저도 안 가서 모르는데 저는 30kg 무게를 알아요. 제가 조금 이제 예, 30kg면 진짜 무거운 무게거든요. 근데 60kg를 메고 이런 45도 각도 되는 길을 정말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어쨌든 이 짐을 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욕하고 아무리 불평하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어쨌든 해야 되는 것, 기왕 지고 가야 하는 것, 내가 이 고통을 즐기면서 가겠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는 어떤 다른 의미에서 말을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생각이 났었어요. 네, 이 말이 생각났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고통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주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정말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을 회복하고 주를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뭐라고요? 내 손을 내게 돌려서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고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잿물로 씻듯이 녹여서 정결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셨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래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러한 고난과 큰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교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이 교회를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우리를 칭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끝끝내 환란의 큰 환란의 시기에 우리를 집어 넣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환란을 지나갈 때 막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래야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보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러한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수를 정말 모르고 왜 교회가 환란을 거쳐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뭐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고 그리고 또 채찍질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훈계하고 또 꾸짖을 때 우리가 왜 꾸짖고 왜 그들을 훈계할까요? 결코 그들이 밉거나 그들을 싫어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정말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사랑과 그 마음이 그 훈계에, 징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왜 교회를 이 환난 가운데, 대환난 가운데 집어넣으시는가? 그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징계를 통하여, 채찍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정말 깨닫게 되는, 그리고 그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의인의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는 자를 이러한 대환난 가운데로 넣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하여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정결한 교회, 그리고 또 정금 같은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흰 옷을 입고 그 옷이 깨끗하게 휘어진 자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말씀이 생각날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무슨 말씀이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뭐 하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것이 장막을 치셨다. 스게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장막을 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장막을 치시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치셨던 그 성막처럼,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누구죠? 룻기로 돌아가면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덮어주죠, 그죠? 그 발 곁에 있는 그 룻을 자기 옷으로 이렇게 덮어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장막으로 우리를 덮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의 안에 평강이 있고 그의 안에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무엇을 하시기 원하는가? 그는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시죠. 그래서 그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은 평강을 누릴 수 있죠. 애굽에서도 고센 땅에서만 많은 죽음의 그 천사들이 와서 그 애굽을 칠 때 그들은 자기의 장막 안에 거할 수 있었죠. 피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기의 장막에 거하면 어때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유월해서 넘어갔던 것처럼 보호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막 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16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대환란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그 환란이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 환란을 통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죠? 그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그 환란을 거쳐온 그 믿는 자들에게 정말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수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예? 무슨 생각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에스겔서에서 그 깨끗한 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나요? 약수 같은 게 이렇게 터져 나와서 성전에서 나온 물. 그게 생각나요. 뭐 그것도 그렇겠죠. 그것도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죠? 이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같은 이야기죠. 그죠? 목마르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또 생각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2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 그러므로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다는 딴 데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겠다. 얼마나 울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많이 울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떨 때 너무 막 슬프고 힘들고 그래서 막 펑펑펑펑 울고 있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탁 와가지고 나를 막 품어주면서 내 눈물을 탁 닦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예? 뭐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나?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시나? 예.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와서 나를 이렇게 막 안아주면서 내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내 눈물을 이렇게 닦아줄 때 눈물이 더 나죠. 눈물이 더 나죠. 이번엔 감동해서 아까는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품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면 이번엔 막 감동의 눈물이 막 흐르잖아요, 그죠? 만약에 안 해보셨으면 한번 해보세요. 전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 유튜브 동영상 찾았어요. 찾았는데 원하시면 저한테 개별로 보내주시면 제가 개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고통의 시간, 그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기쁨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을 견뎌낼 힘을 얻을 수는 있지만 힘들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서도 방주의 사건에서도 세상에 비가 내렸죠. 그렇죠? 세상에 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비는 저쪽에는 오는데 노아가 있는 데는 비가 안 오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노아가 있는 곳에도 비가 왔어요. 그죠? 비는 모든 것에 동일하게 왔어요. 그러나 노아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방주가 있었죠. 방주를 통해서 이 세상을 온통 덮은 이 홍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노아도 그 환란의 시간에 같이 그 환란을 겪었던 거죠. 그러나 그 방주가 없는 사람들은 물속에 다 잠겨서 죽었고 비가 오지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안에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동물들은 죽음에서 면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의 시간을 같이 겪어 나갈 거예요. 같이 힘들고 그리고 또한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펑펑 흘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그 환란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정말 우리 눈이 정말 눈물로 막 범벅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또 나를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런 뜨거운 것이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누구에게 있다? 큰 환난을 거친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뭐 요즘엔 제대로 믿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다 죽은 것 같고 믿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고 그랬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숫자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을 망정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이렇게 많이 나중에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인과는 좀 다른, 그죠? 첫 번째 인을 띄셨을 때, 두 번째 인을 띄셨을 때와 조금 다르게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와는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곱 인을 떼실 때 예수님이 일곱 인을 떼시는 거죠.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그랬어요. 왜 고요했을까요? 마치 이런 거 있죠. 심한 폭풍이 오기 바로 전에 아주 고요함이 있는 거. 폭풍이 오기 전에 아주 조용한 그러한 잠깐의 순간이 있는 것처럼 어떠한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러한 고요의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한 반 시간 동안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정말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마치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데 일곱 천사가 서 있어서 일곱 나팔을 쫙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뭔가 아주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좀 상상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한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고 일곱 나팔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일곱 천사와 일곱 나팔이라. 7 그리고 또 7. 무슨 사건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뭔가 좀 떠올릴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요? 없나요? 예. 제가 맨날 성경을 배우시면서 성경을 한번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한번 보세요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머릿속에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그리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여호수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펴셨나요?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 장면? 여리고성 앞에서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7 제사장이 7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여섯째 날 꽤 돌다가 7째 날 되었을 때 성을 7번 돌아요. 6째 날까지는 한 번씩 도는데 7째 날이 될 때는 7번을 돌아요. 그죠? 7번을 돌고 나서 뭘 하죠? 나팔 소리를 내죠.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죠. 그때까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순간이 오기까지는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아요. 조용한 정막 가운데 그냥 걷는 소리만 날 뿐 아무도 소리 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정막이 흐르고 있어요.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팔 7째 날 7번 돌고 나팔에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빰빠라 불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소리를 외치죠. 그때 큰 소리로 외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자, 마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8장의 사건, 7째 인을 띄었을 때의 사건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7 천사가 7 나팔을 이제 받았어요. 7 나팔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7 나팔을 받고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나팔은 언제 부는 거예요? 나팔은 그냥 흥겨울 때 그냥 빰빠라 하고 그냥 부는 건가요? 네? 나팔은 언제 부는 거예요? 전쟁 시에. 예. 전쟁 시에. 나팔은 언제 불렸는지 우리가 조금 몇 군데 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내 산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어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팔이었죠. 그죠? 무슨 나팔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뭔가 이제 명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시내산 앞에 모으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뭐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나팔 소리를 불게 하셨어요. 그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분 나팔이 아니었어요. 누가 분 나팔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부신 나팔이었어요. 이것은 사람이 분 나팔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부신 나팔이었어요. 그죠? 어디에도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 불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죠? 자기네들이 불었으면 자기네들이 뭐하러 두려워했겠어요? 자기네들이 불어놓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셨던 나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셨던 사건이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똑같더라기보다도 어떤 다른 일이 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제 마지막 때에 큰 나팔 소리를 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보내서 그 택하신 자들을 이쪽 하늘에서 저쪽 하늘에서 사방에서 모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큰 일을 하시기 전에 뭘 하세요? 나팔을 부시죠. 큰 나팔을 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기 전에 부시는 나팔이에요. 우리가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큰 일을 하시기 전에 이제 뭐를 보세요? 나팔 소리를 내시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일을 이제 이루시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보았던 요한계시록 8장에도 그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하시기 전에 이러한 나팔을 부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부신 것이고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하시기 전에 부르셨던 거였어요. 이런 나팔만 있었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가서 보시면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2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날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것은 일곱째 날 첫째 달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그러니까 일곱째 달 첫날에 나팔을 불죠. 이것은 뭐냐? 절기나 성회 때 부는 나팔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부시는 나팔이 아니죠. 이것은 사람들이 어떠한 절기나 성회로 모일 때 부는 나팔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레위기 25장에서도 한번 가서 보시면 9절을 보시게 되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날이에요? 속죄일에 부는 나팔이죠. 근데 이 나팔은 보통 나팔이 아니죠. 무슨 나팔이에요? 이것은 뿔나팔이에요. 뿔나팔. 그죠? 속죄일에는 뿔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회로 모일 때 부르는 나팔, 뿔나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때 언제 또 이런 것들을 하는가? 이번에는 민수기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지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그랬어요. 은나팔을 불죠. 이것은 아까 우리가 속죄일에 보았던 뿔나팔과는 좀 다른 은나팔이죠. 근데 은나팔을 2개를 만들어서 두들겨서 만드는데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할 때 쓰는 나팔이에요. 그죠? 이것은 아까 보았던 성회나 절기에 부는 나팔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시는 나팔도 아니고 진영을 나아가게 할 때 백성들을 나아가게 할 때 쓰는 나팔이 은나팔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똑같이 10장의 9절을 가서 보시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이건 또 언제 부는 나팔이냐? 전쟁에 나갈 때 부는 나팔이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진영을 나아갈 때 부는 나팔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부는 나팔이었어요. 이건 마찬가지로 은나팔을 부는 거죠. 민수기 3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민수기 3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쟁에 나아갈 때 뭐를 들려보냈어요? 신호나팔을 들려보냈죠. 왜? 전쟁에서 나아갈 때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또 이런 나팔이었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나팔이 있어요. 첫 번째 나팔은 하나님이 부신 나팔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절기나 성회로 모일 때 부는 나팔이 있고 그리고 또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쓰는 그러한 나팔이 있고 또 전쟁에 나갈 때 사용하는 나팔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나팔이 있는데 그러면 이 지금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는 7개의 나팔, 이 나팔은 도대체 어떤 나팔일까요?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부르시는 나팔일까요? 아니면 절기나 성회로 부는 나팔일까요? 백성들이 나아가는 나팔일까요? 아니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부는 나팔일까요? 무슨 나팔일까요?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무언가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부시는 나팔이죠. 첫 번째 종류의 나팔이죠. 이건 사람이 부는 나팔이 아니잖아요. 그죠? 천사들이 부를 나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큰 일을 준비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 앞서서 이제 첫 번째 부시는 나팔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팔 중에 마지막에 불 나팔, 그 나팔은 큰 나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7째 나팔이라고 하죠. 그래서 큰 나팔이라고는 언제 했는가?
요한복음 24장 우리가 아까 잠깐 보았었죠. 요한복음 2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24장 31절에 보시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셨던 7번째 나팔. 그 나팔을 뭐라고 그런다? 큰 나팔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마지막 나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얘기해요. 아까는 큰 나팔, 두 번째는 마지막 나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가서 보시면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랬어요.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그냥 나팔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7번째 나팔이죠. 그러니까 이 나팔은 아주 특별한 나팔이죠. 우리가 이제부터 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과는 종류를 달리하는 7번째 나팔이에요. 그래서 그 7번째 나팔은 큰 나팔이라고도 부르고 마지막 나팔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나팔이라고도 부르고 또 7번째 나팔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이 모든 나팔은 비슷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비슷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요한계시록 8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러니까 지금 7 천사가 아닌 또 다른 천사가 온 거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섰다 그랬어요. 자,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일까요?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이에요? 이 천사가 서 있는 제단은 무슨 제단이에요? 네? 저녁이 되니까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이제?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서 무슨 제단인지 잘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제단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제단이 2개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같은 제단인가요? 다른 제단인가요? 예? 다른 제단이요. 다른 제단인가요? 그러면 첫 번째 제단은 뭐고 두 번째 제단은 뭔가요? 첫 번째는 성막의 제단. 성막의 제단이라는 것은 무슨 성막의 제단은 둘밖에 없죠? 성막의 제단은 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는 번제단이고 하나는 향단이고. 그죠? 그러면 이것은 향단인가요? 아니면은 번제단인가요?
향단이요. 이건 향단인가요? 네. 두 개의 제단이 있는데 두 개의 제단이 둘 다 향단인가요? 네, 여기서는 뭐 제단이 뭐 딱히 구분돼서 나오는 것 같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 제단은 이 다른 천사가 서 있는 이 제단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게 번제단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것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투시아 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투시아 스테리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투시아라는 말은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투시아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스테리조라는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튼튼한 재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제단은 번제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번제단에 있는가? 지금 뭐를 가지고 있어요? 금 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금 향로는 뭐죠? 혹시 그 캐톨릭 처치에 가서 보시면 그 신부들이 이렇게 앞에 가면 뒤에 뭐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흔들면서 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는가요? 캐톨릭 처치에 한번 가서 보신 적 있죠? 뭐 이런 이렇게 줄에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가지고 그 안에 뭐 이렇게 있어 갖고 이렇게 흔들고 다니는 거 이렇게 보신 적 없으신가요? 뭐 성당에 안 가보셨으면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당에 가면 그런 걸 쉽게 보실 수 있어요. 그게 향로예요. 예, 그게 향로예요. 그럼 뭐냐? 그 안에 향을 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불을 담아요. 그래서 그 불이 향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향을 태우니까 향내가 나겠죠. 그죠? 그 향내 나는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향단으로 가는 거예요. 제단의 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무 불을 가지고 가서 향단의 불을 피울 수 없어요. 그 불은 어디에 불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가야 돼요.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아론의 아들들. 예, 아론의 두 아들. 누구였죠? 나답과 아비후였죠. 나답과 아비후. 그 이야기를 잠깐 가서 볼까요?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4절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뭐 했어요?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가서 향을 피우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아니 뭐 그냥 아무 불이나 들고 들어가서 향만 피우면 되지. 뭐 굳이 꼭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향만 태우면 되잖아요. 근데 뭐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꼭 제단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가서 향단에 불을 붙여야 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향단에서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향을 피우면 그 향이 연기가 되어 갖고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그 연기는 뭐라 그랬어요? 향연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죠.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를 기초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왜 목마르셨는가? 그는 태워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태워진 그 제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그 태우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초로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지 않는 기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그것은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 태우는 향이 아닌 내가 가져온 나의 불로 향을 태우는 거라는 거죠. 그 향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향이에요. 향은 꼭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로만 붙여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기초로 하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초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초가 되지 않는 기도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제단 곁에 서서, 어느 제단? 번제단.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래서 향을 받고 뭐를 가지고 가요? 불을 번제단에서 가지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로라. 이게 바로 향단이죠. 향단은 금으로 돼 있죠. 번제단은 뭘로 돼 있죠? 동으로 만들어져 있죠. 동으로 만들어져. 이건 금제단이 아니죠. 금제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향단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그 향을 피워가지고 향단으로 와서 뭘 했어요? 향단에서 향을 피우죠. 그래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뭐가 기도예요 그러면? 향이죠. 향연. 그죠? 그 향연이 비로소 들려 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하죠? 응?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향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향연이 올라가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번제단이죠. 불을 가져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7 천사가 있어요. 7 천사가 7개의 나팔을 받았어요. 지금 나팔을 불기 직전이에요. 그 나팔을 불기 직전에 고요함이 있었어요. 반 시간 동안 고요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하시기 전에 나팔을 부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 나팔을 불기 전에 반 시간 동안 조용했다. 이런 일은 이 성경 이전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건이에요. 이전에도 나오지 않고 그 이후에도 나오지 않는 사건. 여기에 단 한 번만 나오는 사건이에요.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어요. 그럼 왜 그러면 왜 고요함을 두셨을까? 이 고요함을 두신 것은 뭔가 하나님이 이제 큰 일을 하실 건데 이 큰 일이 뭐예요? 이 큰 일은 무슨 기쁜 일이에요? 아니요. 진노가 땅에 떨어져. 진노는 아니죠. 재앙이 떨어지죠. 그죠? 재앙이 떨어져요. 재앙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좋은 일은 아니죠.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그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보겠지만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요. 그죠? 근데
이 좋지 않은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시기 전에 뭐가 있느냐? 고요함이 있었다. 근데 그 고요함의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반 시간 동안 고요함이 그냥 조용히 그냥 있고 그냥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고요함이 시작되면서 뭐가 돼요? 성도의 기도가 울림을 받아요. 그 반 시간 동안 고요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가 올려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의 기도는 뭐냐라는 거예요. 무슨 성도의 기도? 우리 좀 요즘 형편이 좀 어려운데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일까요? 제가 좀 몸이 좀 많이 아픈데 좀 낫게 해주세요. 뭐 그런 이런 기도일까요? 아니면 내 자식이 요즘 뭐 그 시험을 봤는데 좀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일까요? 그런 기도는 아니겠죠. 그런 기도는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초로 한 기도라는 게 그런 기도는 아니겠죠. 그럼 무슨 기도일까요? 무슨 기도일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것이 무슨 기도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 지금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일까요? 네? 아니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이 땅에 떨어지게 될 텐데 하나님 이들이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초로 한 그런 기도라면 당연히 후자의 기도에 가깝겠죠. 후자의 기도에.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떨어질 텐데 하나님 이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 물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그러한 기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이 땅에 이제 쏟으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왜 반 시간 동안 고요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기도를 받으셨을까? 왜 기도를 받으셨을까? 제가 왜 이러한 추론을 하게 되냐면 9장 맨 마지막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9장 20절 2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치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이 재앙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깨닫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런 뉴스를 우리가 볼 때 있잖아요. 뭐 지난 몇 년 동안에도 우리가 봤지만 Black Lives Matter 뭐 그런 운동들이 막 일어나면서 도시에 막 폭동들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런 폭동들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일어나는 일이 뭔가요? 약탈과 강도질이에요. 가게들 부숴서 물건 막 거기서 가져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재앙이 떨어질 때 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틈타서 내가 더 악한 일을 하게 돼요. 그런 것을 보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슴 아파하겠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기도를 우선 먼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럼 왜 금제단에서 이 기도를 받으시는가? 우리가 레위기 16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거기서 뭘 해요? 지금 속죄일에 아론이 무엇을 하냐면 속죄제 송아지를 잡은 후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이건 번제단이죠.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죠. 번제단에 가서 불을 가지고 와서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여서 향연으로 가득하게 해서 속죄소를 가리게 하죠. 그죠? 그러면 지금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그 안이 연기로 가득 차겠죠. 그죠? 가득 차요. 그러면 가득 찬고 그 후에 들어가죠. 그 후에 들어가서 이제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일을 하죠. 그죠? 그것처럼 거의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향단에서 불을 피우고 그리고 그 향단에서 기도를 통해서 쭉 올라가게 하죠.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이후에 뭐라고 하시는가? 이제 일곱째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이제 준비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나팔을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그냥 나팔 부는 거를 하겠습니다.